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한 해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나온 것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한 살 더 드시고 이제 1년 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지혜롭게 2022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 중에 지혜신 예수님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올해는 더 예수님으로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참 근심된 일이 많아요. 슬픈 일도 많아요. 공고한 일도 많아요. 많은 이별의 아픔도 있어요. 또한 최고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죽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근심되는 일이 아닌 즐겁고 평안을 원하고 공고한 일이 아닌 항상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슬픈 일이 아닌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별이 아닌 항상 함께하는 그 행복한 삶을 꿈꾸고 죽음이 아닌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근심과 공고함과 슬픔과 이별과 죽음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가 하는 궁금증과 함께 정말 그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구의 탓도 아닌 정말 나의 문제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실수하여 실패한 작품인가? 그래서 그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완전하신 분, 완전하신 속성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르시는 게 없는 전부 아시는 과거, 현재, 미래 뛰어넘어 영원을 꿰뚫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보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만들어주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은하계 천체 우주를 만드신 그분, 정말 능력에 있어서 가히 누가 따라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또 그분은 선하신 분이세요. 사랑이 넘치신 분이시고 그런데 웬 근심되는 일이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공고한 일이 이렇게 많고 왜 슬픈 일이 이렇게 많고 왜 이별의 아픔과 고통이 이렇게 많고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큰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세상은 복잡하고 세상의 사다리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 더 올라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발악을 하는 힘들고 어려운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의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넘봐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 순간 이게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공급받지 않아요. 그냥 보호하심도 없어요. 에덴을 밖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지은 그때부터 죄인으로 살고 날마다 더해진 건 죄의 양이 더해지고 죄의 무게가 더해질 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하나 되고자 해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합력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보고자 해도 합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을 더 많이, 정의를 더 많이, 공의를 더 많이 아무리 기치를 가지고 그걸 외치며 달려가 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치
멀리서 보는 무등산 그 전경을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참 험해요. 거칠어요. 정말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쓰레기통 같아요. 그렇죠? 그 속에 우리 인간 사거리예요.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복잡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세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서 떠나섰으니 우리 인간 전체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다리 맨 꼭대기를 지향하는 거예요. 맨 꼭대기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먹이사슬 관계성 속에서 물고 뜯고 찢기는 그런 피비린내나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향해서 더 이상 선하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발끈하잖아요. 왜 우리가 선하지 않아? 우리 충분히 선해. 여러분 상대적이에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좋은 거고 상대방이 한 건 다 악이에요. 상대적 선, 상대적 진리.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절대자이신, 절대적이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더 이상 선하지 않다. 즉 악하다는 겁니다.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악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시니까 그 세상이 어떡하더라?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사람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하더라? 항상 악하더라.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교회 문제점을 참 많이 지적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올해는 그런 말 전혀 안 하시길 바래요. 우리 광주 두한종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고요. 성경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직분자 뽑으면 난리가 나요. 왜? 내가 됐어야 되는데 안 돼. 하여튼 그 정도 우리는 악해요.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 대한 기대는 빨리 접는 게 좋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크죠. 기대하지 마십시다. 또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했습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어요. 다 고침받아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지닌 존재들만 있다는 겁니다.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선을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하나님을 버린 우리 인간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이제 떡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죠. 그러면서 바뀌어. 그때는 살려만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지나면 똑같아져요. 갑자기 죽음의 산 앞에 딱 섰을 때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인간이. 근데 결국 죽음을 정복하지 못해서 죽는 거죠. 인간은. 우리 여기서 죽음을 당하지 않으실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 되느냐? 안 돼요. 반드시 해결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는 에덴이 없죠. 행복의 동산, 즐거움의 집 없습니다. 즐거운 동산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렸으니 죽으면 영원의 세계가 시작되는데 고통이 있겠죠.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스러운 그 고통이 있는 곳이 있겠죠.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 일컬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야 할 마지막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으나 더 좋다 하여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무슨 미련을 가지실 이유가 있겠어요? 이놈들 혼나봐라. 너희는 영원히 이제 그곳에서 죽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틀림이 없는 게 당신을 버리고 지옥 외에는 영원히 살 거처가 없는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요. 누구에게 오시느냐? 죄인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죄인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잠깐만요. 전에는 언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욕심꾸러기, 욕심쟁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야.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웃을 헤아리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돌아보지 않는, 오직 자신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죄성에 근거해서 죄성이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가, 진노가 예수 밖에 있던 우리에게까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긍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여러분이 죽음의 맛을 보게 하는 고통을 가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근데 어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사랑? 그 큰 사랑. 이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강주 도암중앙교회는 이런 사랑하지 마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 중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정말 그 사랑의 바닥에는 뭐가 흐르고 있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동정과 연민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를 이렇게 가엾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을 향하신 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사역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수양이, 나의 헌신이, 나의 어떤 열정이 나를 바꾼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제는 가치도 의미도 목적도 분명히 바뀌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는데 갑자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엄청난 표현이 있는데 앞에 수식해 주는 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발판이 이제는 다져지는 거예요. 놓아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탁소에 들어가야 돼. 세탁기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죠. 세탁소에 보내지든지. 세제에서 다시 그 때국물이 다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의 때국물은 세제로 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버려야만이 우리의 죄의 때국물을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는 그 때국물,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를 지은 죄인들의 더러움이 이제는 지워지게 되고 깨끗해지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하신 그분 안에서 구별된 성도들이 선이라는 단어를,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추상이 아니에요. 추상적 개념이 딱 차원을 뛰어넘어서 보통 명사가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맛을 보게 된 것이고 느껴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 했어요.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타락할 줄 하나님은 아셨겠어요? 모르겠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 아셨죠?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1장 3절 4절을 좀 찾아서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바들이 어떤 짓을 할지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후 대책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세요. 1장 3절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봐요. 찾으셨으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요, 스피리추얼 블레싱. 더 이상 땅에 있는 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가 받을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복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복이신 겁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산 게 복이다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오래 사는 게 저주와 똑같은 거예요. 군대 생활이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군대 생활이 참 험할 때는 말뚝 박는 것이 진짜 저주죠. 지금이야 좋은 시절에 말뚝 박아도 좋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사다리의 제 꼭대기를 노려보고 예수를 믿어요. 자식들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해요. 영시 예배 때 말씀드렸죠.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라고.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균이 들어올 때 차단시켜 주셨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이게 속에서 자라가지고 암이 막 말기가 되도록 하나님은 전혀 손 안 썼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암 선고를 받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 그리고는 갑자기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낫기로 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믿는 하나님은 실수로 이렇게 병이 커지도록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안 막아주셨느냐? 여러분, 그건 다 죄로 인하여 시작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암에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암의 무덤에 매장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암의 선고에 따라서 희비 엇갈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암의 선고를 받아도 할렐루야, 암의 선고 받지 않아도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복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신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자들인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을 죽음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죽음을 복과 연결시킨 데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복으로 연결시켜 버려요. 왜? 그분은 죽음을 가져온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시잖아요. 죄값 지불하시잖아요. 그분 안에 있는 성도들 더 이상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혼으로 옷 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복입니다. 복이에요. 저주의 죽음에서, 형벌의 죽음에서 이제는 복된 죽음으로 바뀌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이제는 장수가 복이 아니에요. 예수가 복인 거예요. 저주를 복으로, 형벌을 복으로, 상급으로 바꿔버리신 예수님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신령한 복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한 해보다 올 한 해 예수로 더 충만합시다. 예수가 우리의 복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말을 TV에서도 자꾸 하길래 저들이 말하는 복은 뭘까? 우리에게는 분명하겠잖아요. 예수로 충만합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창세전에 언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어요. 창세전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첫째 날 좋았더라. 여러분 뻔히 보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신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정도의 하나님 아니신 겁니다. 살아갈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도록 다 계획을 세우시고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좋았더라.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아니에요. 당신 버리고 뛰쳐나갈 그러한 존재들인데 뻔히 알고 계신데 좋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장애를 몸에 듬뿍 짊어지고 나올 자식임을 알고 있는데 좋아할 부모가 있겠어요? 근심 가득, 염려 가득, 고통 가득 죽일까 살릴까 고민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잖아요. 비록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앞으로 지음받을 내 형상, 내 작품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 I don't mind야. 괜찮아. 너희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구주가 계신 거예요. 구주가. 성경 그분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신학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져가는 고리가 되시는 실체이신 그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다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좋았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시고 보냄받고 보내신 뜻을 이루고 뜻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적용되어지도록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왜 나무를 짓겠어요? 포도주를 거둬야 되니까 나무 짓는 거 아니겠어요? 왜 짐승을 지어야 되겠어요? 먹으라 그러겠어요? 성찬해야 되니까 먹으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바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어지게 된 거예요. 선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살자 해서 선하게 살아신다고요? 여러분, 길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싸우는 대상 보면 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워요. 근데 우리가 선하다고요? 선했다가 악해졌다가 선했다가 나빠졌다가 불안하죠. 언제 또 악으로 돌변할지. 이러한 존재들을 바꾸어 주시는 그분,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분, 변화시켜 주신 그분, 우리가 바뀌고자 하여 변화되고자 하여 새로워지고자 하여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역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하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신약학자 중에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 지금 고인이 되셨어요. 그분은 전도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 근데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선하지 않은 인간으로 선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주님과 관계가 이제는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막 구제도 하고 뭣도 한다 하는데, 여러분, 구제는 복음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앞서고 구제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서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신의 뜻 갖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뭐냐? 나에게 주신 자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가서 보게 되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제 명확해지죠. 정확하게 밝혀지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함으로 생명이 없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므로 길을 잃어버렸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으로 인하여 진리가 없는 우리에게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오시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제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지,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시기에 세상의 상대적 진리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생명 되시는 것이고,
그분 통해서 우리는 유유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영생을 얻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우린 다 속고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영혼의 세계는 반드시 두 세계가 있을 뿐입니다. 지옥과 천국입니다. 우리 공로 의지해서 지옥 가거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심으로 선하지 못한 자를 선하게 해주시고 더러워 펴진 죄로 물들어 있는 자들을 죄를 씻어내시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지금 이대로 보면 목사부터도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죠?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거할 신혼집을 꾸며 놓으시잖아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에요. 예수 믿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 신부가 신랑의 마음을 사서 신랑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의롭지 못한 대로 신랑이 다 태가시고 그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그분의 뜻. 무엇? 예수님 잘 믿는 것. 예수님 잘 믿는 것. 근데 이상하니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예수님을 흘러가게 하지 못해요. 전도는 열매입니다. 전도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예수예요. 예수를 막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보더만, 세상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일 시험 봐야 돼요. 내일 시험 봐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해봤자 고이 관료됩니다. 고소득 월급 받았지만 인간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공부는 치질나게 안 했지만 어느 한 회사 대표가 되거나 회장이 되면 공부 잘한 사람 데려다가 부려먹습니다. 그들 부려먹으면서 돈 벌고, 공부 잘한 사람들은 채용당해갖고 일해주면서 월급 받고.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어느 글을 보니까 임계장, 고다자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표현이 있더라고요. 임계장, 고다자. 본인은 38년 정도 공사에 근무를 했대요. 이거 굉장히 빨리 한 거죠. 그래서 내 노후는 다 됐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정년을 했는데 복병을 만난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복병을. 아들놈이 대학을 잘 마치고 직장 잘 다니는데 갑자기 전문대학 간다 해가지고 전문대학원 간다 하니까 3년 동안 등록금 대주다 보니까 돈이 그만 확 줄어들더래요. 또 딸이 또 이상하게 딱 이렇게 되더래요. 그래갖고 노후 준비된 돈이 다 바닥나고 버리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직장을 들어갔대요. 물류센터에 갔는데 그때 자신에게 붙여진 그 닉네임, 별명 임계장, 임시적이고 계약적이고 노인장. 일하다가 다쳤는데 쉬어야 되겠다 하니까 부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 쉬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라고. 쉬는 게 아니야. 당신은 그만두는 거야. 그렇게 하더래요. 임시직, 계약직, 노인장. 그러면서 고다자.
고용하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자. 그걸 대하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피눈물 나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직장 다닐 때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직장 끝날 때 다 좋은 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준비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주신 천국이 영원한 것뿐이에요. 우리 노후는 몰라요. 우리 인생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아십니까? 산에 갔는데 내려오다가 미끄러졌어요. 밑에는 낭떠러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절벽 표현합니다. 제가 미끄러졌잖아요. 굴렀어요. 뒤에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길래 여유를 부리고 한 번 더 굴러줬어요. 이게 낙엽을 하니까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냥 저도 하마터면 그 밑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렇게 보여도 빠릅니다. 빨라. 그래서 딱 일어나면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했냐고. 걱정한 게 아니라 저 양반 어떻게 업고 내려가냐 그 생각밖에 안 했다고. 당신 없다고 우리가 죽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내려와야 돼.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넘어진 곳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려와야 돼. 내려오다가도 한 서너 번 더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우리 인생을 확장시켜보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와서 죽을 때까지 미끄러진 적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자빠진 적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쓰러진 적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주저앉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인생의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는 진짜 우리의 가이드 되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동료들은 가면 걱정해. 넘어지면 야, 저 사람 어떻게 데리고 내려가냐. 주님은 거뜬하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유유히 걸어가게 하시죠. 우리의 목적지까지 부단하게 넘어지고 비참하게 넘어지고 짓밟혀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가야 할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 베푸르신 은혜인 거예요. 구원을 주셨는데 완성시켜 주신 그 은혜가 진짜 복인 거예요. 그 복을 주신 그분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선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선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빠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해도 좌절해도 절망 가운데 빠져도 다시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느냐?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땅을 쳐다보지 말자. 건강을 쳐다보지 말자. 건강을 쳐다보지 말자.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다 알면서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글에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육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신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육체는 피곤하니까 쉬자. 정신은 쉴 때가 아니잖아. 운동을 해야지. 육체는 추우니까 안 나간다. 정신은 나가야지. 밥 조금만 먹어야지. 정신은, 육체는 뭐 배고픈데 많이 먹어야지. 육체가 하는 소리대로 살면 안 봐도 뻔하죠. 그런데 정신이 메아리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 건강해진대요. 근데 우리를 진짜 살리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은 위에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게 은혜예요.
장수의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걱정이요. 뭐 걱정이냐? 주안에 걱정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죠. 지나갈 때마다 야, 어제는 어딜 가는데 야, 저 병원이 말이지 알코올 중독 병원이야. 오, 또 하나 있네. 치매 병원이야, 치매 병원. 내가 우리는 저기에 몇 살 되면 들어갈까? 그랬더니 누가? 우리 말이야. 니하고 나 몇 살 때 되면 저 치매 병원에 들어갈 것 같냐? 안 걸려야지. 누가 뭐 치매 걸리고자 해서 걸려갖고 하냐? 근데 그 친구 하는 말, 성수야, 왜? 치매 걸린 게 더 낫단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몰라서 하는 것보다 의식이 왔다 갔다 더 괴롭단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가 새어지면 의식이 있는데도 배설물을 흘려버린대요. 치매 때는 모르니까 괜찮은데 의식이 있을 때는 오줌을 싸거나 똥을 쌌다. 그렇게 부끄럽다면서요. 우리는 아직 경험 안 해왔어요. 모르죠. 그렇게 수치스럽다며. 근데 치매 환자들은 모른대요. 몰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한 번은 저기를 거쳐야 되는구나. 치매병원을 들어가야 할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 늙어간다는 것이 참 괴로워. 그러죠. 그래서 주님을 더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저 병원을 어떻게 만들어갈까가 아니라 주님을 쳐다봐서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게 진짜로 지혜인 겁니다. 세상의 사다리의 맨 꼭대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목표물이 아니고 위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무너져도 자빠져도 일어나서 다시 집으로 와야 되는 목적지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삶이 거칠고 험해도 고통스러워도 그때마다 예수님 우리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해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억울하신 일 많이 당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 많이 당하시죠. 우리는 당해야 할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당해야 하실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 승리,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당신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것,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용기가 있고 위대한지 아시죠,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해요.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해라. 이 예수를 바라봐라. 이 예수를 생각해라. 이 예수로 충만해라.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예수 아니면 답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슬픔이, 근심이, 공고한 일이, 괴로운 일이,
이별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 다 뿌리가 되는 걸 뽑아버리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잖아요. 우리를 당신에게 접붙여 주시잖아요.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결국 성공에 이르게 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분, 구원의 완성을 주시는 그분,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한 해에 세상의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성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삼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엮어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서야 되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주유소 반드시 가야 되듯이 우리 인생의 엔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에너지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요. 주일날도 중요하고 수요밤도 중요하고 새벽도 중요해요. 올 한 해는 정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예수로 더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우리 인생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도암중앙교회 성도님들이요, 참 요즘은 말의 게임이 너무 세요. 밤 7시에 예배를 드리면 보수, 2시에 드리면 자유주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자유주의자야. 왜? 항상 우리와 함께 해버리시겠다는 거잖아.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일어나 밥 먹을 때도 함께 해버리시고 일터에 가도 함께 해버리시고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해버리셔. 우리에게 미치도록 빠져 계신 분이 누구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 아니겠어요? 우린 질려고 도망가잖아요. 질려갖고 도망가.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밤에 드릴 때의 보수, 낮에 드리면 자유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 있을 때는 오전에는 현지인들이 드리고 오후 2시가 주일 예배였어요. 그러면 거긴 또 뭐예요? 2시에 드리는 예배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새벽 예배, 연애에 빠졌을 때는 밤이 어디 있어요? 이제 예수님과 깊은 연애를 좀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에 푹 좀 빠져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달프고 험한 인생길 걸어가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가볍고 밝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 2022년은 지난 한 해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합시다. 더 많이 체험합시다. 더 많은 승리를 합시다. 우리 모두 자랑할 게 그분으로 항상 자랑하며 성공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